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무엇을 증거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똑같은 본문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사실 본문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 앞부분을 설명하다가 지난주에 그냥 마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어서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 우리 지난주에 제가 그냥 급하게 결론을 내었었지만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 처음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정확히 따지면 복음 그리고 예수님 같은 이퀄이에요. 이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복음이 맞거든요. 근데 왜 제가 굳이 구별을 해서 말씀드리냐면 이게 우리 성향이 복음과 예수님을 자꾸 구별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 속에서 정확히 지금 이 이야기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첫 장면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첫 장면에 지난주에 베드로가 이방인이라고 하면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이 민족이라는 뜻의 에드노스가 아니라 다른 민족이라는 알로힐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방인, 다른 민족에게, 유대인이 아닌 민족에게 처음으로 전파되고 있는 복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부터 읽었지만 바로 그 앞에 34, 35절을 먼저 설명하고 다시 들어갈게요. 사도행전 10장 34, 35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를 보면서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어느 민족에게 속했는지 아브라함의 후손인지 아닌지 이걸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는다.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라고 나오는데 여기 경외하다라고 나오는 헬라어 푸호베오라는 단어는요, 두려워하다의 뜻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당시 사람들과 우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은 나를 지켜주시고 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거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존경과 이런 거의 대상이에요. 뭐 믿음의 대상이라고 뭐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는 자가 지금 누구라고 베드로가 말해요? 하나님을 부호배워 두려워하는 자. 이게 구약을 보면 아주 뚜렷합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 곳이 그 시내산인데, 그때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출애굽기 19장 16절 18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18절에 연기가 자욱하니 불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처럼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러분, 지금 이 모습들 보면서 뭐가 떠오르세요? 온 산이 크게 진동하니까 뭐 지진같이 막 산이 흔들리고, 구름이 자욱한데, 연기가 자욱한데, 그 속에서 막 번개 치고 천둥 치고 막 불이 번쩍거리고. 여러분, 이 설명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그 모습에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두 군데를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두 군데를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22장 12절하고 3장 10절. 22장 12절은 아브라함 그 모리아산 이야기예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경외하다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가 야레라는 단어예요. 두려워하다.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같은 야레 단어예요. 어떤 때는 경외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어떤 때는 두려워하다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다 두려워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나아요. 문제가 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삭을 죽이려 했던 아브라함의 행동을 놓고 내가 나를 두려워해서 이것을 따르려고 한 것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한 느낌을 받으시죠? 왜? 우리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을 믿는다는 개념이 우리하고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창세기 24장 2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에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기 나오는 경배하다는 스와하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 그냥 엎드리다 이 뜻이에요. 땅에 엎드리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과 뭐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존재예요? 말 한마디로 바다를 가르고, 말 한마디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군사를 싹 쓸어버리는 분. 말 한마디로 하룻밤 자고 났더니 장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시내산에서 어떻게 임했다고요? 불과 지진과 천둥과 우레와. 그거 어떻게 안 두려워합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 경배하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딜 감히 하나님 앞에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냥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넘어와서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신약에서 예배하다로 번역되는 단어가 있어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예요. 한 군데 볼게요. 사도행전 24장 11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예배하다로 나온 단어가 프로스키네오거든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앞에 프로라고 해요. 프로스라고 하는 거 전치사예요. 영어로 투워드란 뜻이에요. 어디 어디를 향하여, 어디 어디에 이런 뜻이에요. 뒤에 나오는 프로스키네오니까 프로스 퀴네오잖아요. 뒤에. 그 퀴네오가 무슨 뜻이냐면은 개예요. 개. 멍멍 강아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약에서 예배하다의 뜻으로 사용되는 프로스키네오는 개를 향하여 또는 개로.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개처럼 그 발에 입 맞추는 모습. 여러분 찬양에서 주의 발에 입 맞추고 이러면 아주 그냥 막 깔끔하게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예. 성경은 개처럼 엎드려서 발에 입 맞추는 모습을 예배하다, 경배하다라고 불러요. 이게 사실 히브리어 아까 말씀드린 엎드리다, 사하라는 단어를 가장 잘 번역한 거예요. 이게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요. 왜? 하나님은 경외하다가 뭐라고요? 두려워하다니까요. 두렵고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처럼 그렇게 막 나를 지켜주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그렇게 개처럼 완전히 엎드려서 예배드리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사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가장 성경적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복음을 다 따로따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구약에 계신 분이라서 무섭고 엄격하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저 경상도 남자 같은 그런 분. 예수님은 어머니처럼 우리를 감싸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런 분. 그리고 복음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요게 복음. 이걸 따로따로 본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나오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개처럼 엎드려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한 덩어리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그래도 조금 나은 부분을 붙잡고 있게 되고 그걸 붙잡고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의미가 없죠. 왜? 내가 전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대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설명한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따로따로 본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개처럼 엎드려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의를 행하는 자. 자, 이제 아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의, 공의. 그렇죠? 근데 이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게 이 디카요시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게 우리가 번역하는 의하고 많이 달라요.
국어사전에 보면은 의라는 단어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람이 지켜야 될 바른 도리라고 나와요. 그럼 그 바른 도리가 뭘 말하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 가장 가까운 게 삼강오륜이에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삼강은 뭐 군의신강, 뭐 부위, 어려운 말 보실 필요 없어요. 딱 글자만 찍어드릴게요. 삼강은 군, 신, 그 다음에 부자, 부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보스와 나,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부부 사이를 지켜야 할 바른 도리란 말이에요. 오륜, 부자, 군신, 부부, 장유, 어르신과 어린 사람, 그리고 붕우, 친구 사이. 자, 이거 다 잘 지키면 우리가 보는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이 이야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보스와 친구와 부부와 자식과 부모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한계예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는 공의예요. 미슈파트는 재판하다의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재판에서 공정함을 지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성도인데 근데 제가 공부를 잘해서 직업이 판사가 됐어요. 검사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 너무 열심히 예수를 믿는 성도 하나가 어떻게 잘못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아무 부담 없이 그에게 가장 좋은 판결을 내려준다고요. 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내 공동체 안에 있는 의를 이루는 거라고 보니까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는 그게 아니라 공정한 판결, 공정한 재판을 이야기한다니까요. 거기에는 누가 포함된다고요? 유대인들은 전체 유대인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고넬료에게요. 그 말은 뭐예요? 고넬료에게 이방인인데 알로힐로를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민족,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우리는 이 사건을 그냥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뭐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이렇게 끝낸다고요. 아니요. 교리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그 공동체에 공의를 세우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지금 다른 민족, 알로힐로까지 포함시켰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약에서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종을 삼을 때 유대인은 평생 종으로 삼을 수 없고 이방인은 삼아도 되거든요. 이 자리에서 안 된다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미국을, 한국을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싶어서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말하는 기독교 국가는 어떤 국가예요? 기독교인들이 이익을 보는 나라, 기독교인들이 혜택을 보는 나라,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을 때까지 싸워요. 복음은 그런 식으로 전파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다른 민족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첫 자리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그 앞에 개처럼 엎드려야 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자, 그리고
이 세상에 공정한 판결을 세우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받더라. 이 말을 설명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0장 36절 37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 화면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어떻게 지금 보여지냐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반포하고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 그럼 그것이 뭐예요? 말씀, 복음. 그렇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우선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옵니다. 중간에 지금 화면을 좀 보세요. 파란색으로 나온 게 36절을 제가 원어의 순서대로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 말씀 보내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맨 끝이 그는 모든 것의 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역이 여기에 가장 가깝게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모든 것의 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구절이 36절의 맨 끝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37절을 보시게 되면은 37절에 어떻게 나와요?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 부분도 원어에 따라서 제가 다시 조금 바꿨어요. 그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지금 제가 36절과 37절을 제 방식으로 읽어드리면은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화평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는 모든 것의 주님 그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그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이 뭐라고요? 그 바로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는 만유의 주.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38, 3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자,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바울 서신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교리라든가 이신칭이라든가 뭐 은혜의 교리라든가 이런 말이 나옵니까? 지금 곧장이 이어지는 38, 39절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밖에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40절, 41절은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는 지금 40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41절은 제자들에 대해서. 하나 보셔야 되는 게 41절에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라는 이 부분에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음식을 먹다라는 헬라어 단어하고 마시다라는 단어가 같이 있어요. 먹고 마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세 번역을 빼고는 그걸 빼버렸어요. 이게 왜 중요해요? 먹고
마셨다까지 나와야 출애굽기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0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지금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누구라고요? 지금 금방 읽어드린 출애굽기 24장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돌아서 시내산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십계명을 받고 그 받았을 때에 나온 이야기예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자신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함께 음식을 먹고 마셨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예, 바로 그 시내산에서 출애굽기에서 바로 율법을 받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이 율법이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 예수를 전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이게 지금 새로운 공동체,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던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제 다른 민족 모두를,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들, 이 모두를 다 포함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고로 하나님이 새로운 율법을 주셨고, 고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처럼 우리도 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 이제는 전 세계를 포함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 42절, 43절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0장 42, 4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뭘 전도하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나오잖아요. 지금 이 앞에 39절부터 내내 무슨 얘기라고요? 예수님 얘기요. 그 예수님이 결국 누구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자. 근데 산자와 죽은 자를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하게 했다. 그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았던 그 37절에 무슨 얘기 있었어요?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에 전해진 게 뭐라고요? 예수요.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을 구별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계명들을 꼭 지켜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삶이나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경우를 너무나 흔하게 봐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으니까 그 모습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런 설명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빼고 이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처럼 이제는 우리는 그냥 신약에 나오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된 것뿐이에요. 바뀐 게 없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난주 맨 끝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했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셔야 했는지, 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걸어 올라가셔야 했는지, 그걸 잘 설명해 놓은 게 바울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없이 이것만 하는 거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벌벌 떠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정말로 이상하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맞아. 우린 죄인이니까. 근데 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서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아이고, 오늘 말씀 좋네요. 아멘. 이게 예배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해주셔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기도응답으로 안 받죠. 왜? 결정권이 내게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은혜의 구원을 외쳐도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듣는 이야기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바깥에서 욕먹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제는 내가, 옛날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나가도 엎드려서 신발에 입을 맞추는 건 좀 그렇고, 그건 이제 처음 죄인이었던 저 세리나 죄인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나는 그 단계는 옛날에 다 지나갔으니까 나는 이렇게 깨끗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 이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라고요. 예수를 증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공정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 모습을 지금 고넬료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뭘 것 같으세요? 이방인들에게 차별하지 말자라는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 차별의 모습이 어떤지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 말씀이 이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고 다시 한번 결단을 가져올 수 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첫 이방인 고넬료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공의를 행하는 자들, 그들이 어느 민족에 속해 있든지, 어느 문화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가 그들 모두를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 시작되는 새로운 이방인들을 향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